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부활절 새벽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모셔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길이 없었던 여인들이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여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계신 줄 알고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무덤에 가서, 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후 첫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의 주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보통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끝난 그 이후 첫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하든지 공휴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날을 주일이라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는 날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소망이 있는 날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예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지금의 주일의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향품을 가져갔어요. 왜 향품을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시신에 향품 바르는 거 그런 그 풍습은 잘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쪽 사회에서는 시신에다가 향품을 많이 발랐다 그래요. 모략이라든지 의향이라든지 이런 향품을 많이 발랐습니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그쪽의 기후가 이렇게 시신을 빨리 부패하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 좀 천천히 부패를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고요.
뭐 심지어는 부패하지 말라고 그 애굽의 풍습 같은 경우는 향재료를 가득 넣어가지고 미라를 만들잖아요. 네. 그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향품을 바르는 겁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모략이라든지 유향이라든지 그거를 발라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시키고 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지 않도록 향품을 발라서 냄새를 이렇게 조화시키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의미로는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존귀하게 대한다 이런 의미도 그 속에 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시신에다가 이렇게 향품을 많이 발랐다 그럽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향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 그래요. 예, 지금 그 수치를 제가 잘 기억할 수 없는데 굉장히 많이 가져갔고요. 그 정도는 꼭 이제 왕족이 죽었을 때에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향품을 굉장히 많이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었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비록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숨었는데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인할 길이 끊을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도 이 여인들과 항상 같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말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살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두 절 말씀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의 무덤은 뭘로 막아져 있었다고요? 돌문으로.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하고 달라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 나무가 아니고 이 벽 같은 거를 돌벽 같은 걸 파가지고 이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돌문으로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죠. 근데 이 돌문 같은 경우에 이 문만 무덤을 막아놓은 돌문만 무게가 한 1.5톤에서 2톤 된다 그래요. 1.5톤에서 2톤. 굉장히 무거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돌을 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굴려서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향품을 발라드리러 예수님 무덤에 갈 때 걱정했던 게 뭐예요? 이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했던 거예요. 여자들이 몇 명 가서도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긴 했지만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거는 여러분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이 굉장히 그 지친 상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다 있고 회복이 덜 된 상태인데 그 몸으로 어떻게 돌문을 굴리고 나옵니까? 밖에 로마 군병들도 지키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무덤에 갔는데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때 4절 5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막 근심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막 근심해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사들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들이 있다고 하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천사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굉장히 찬란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천사들의 이 모습도 이렇게 찬란하고 그 모습을 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다.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천사들의 모습이 이 정도니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네.
영광 중에 찬란한 모습으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 천국에서 이 주님의 모습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다 보게 될 거고,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완성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을 갖게 되므로 주님처럼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찬란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사들의 모습도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천사들이 한 말이 뭐예요? 6절 7절 보니까 6절 7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천사들이 한 말이 뭐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굉장히 근심했어요. 그 왜 근심이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게 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만 분명히 기억했더라면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오히려 기뻤을 거예요. 왜 근심이 찾아와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새겨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견고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한 말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이제 기억했어요. 8절 9절 시작.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제 말씀을 기억하니까 아하,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달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쫓아가가지고 다른 사도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막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막 그렇게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쫓아가서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자, 그랬더니 11절 12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가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막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들이 어때요? 사도들이라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사도들은 믿겠지 하고 가서 했는데 믿을 거라고 기대가 된 사람들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는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일어나 진짜인가? 이제 말씀이 좀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문이 열리고 무덤에 쫓아갔어요.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다 믿지 못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고자 했던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 또 이 복음에 대한 얘기,
예?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옆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하잖아요. 전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믿느냐? 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안 믿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다 낙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처럼 그래도 말씀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그래도 나도 한번 확인해 볼까? 교회 한번 가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제 와서 색소폰 연주한 제 선생님인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분이 이제 사실은 진주로 이사 간다는 이 계획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무산돼서 다시 부산에 계시지만 그래서 그분이 이사 가면은 이제 저는 그분한테서 다시 색소폰을 배울 수가 없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니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선생님한테 무슨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선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을 좀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얘기해 주는데 이분이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야, 나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을 최근에 거의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 보면 벌써 1시간이 가고요. 1시간 반이 가고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배우고 나서 1시간 성경 가르쳐줘요. 너무 사모하고 너무 그냥 막 전하는 즉시 막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그동안 누구한테 질문해 보지 못했던 거를 저한테 다 질문을 하고 이제까지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오죽하면 여러분, 오죽하면 자기 제자를 우리 교회에다 등록시키려고 어제 데려왔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주변에 자기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해주면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고 거절을 많이 당하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은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확장시키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와 그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누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달걀도 나눠주고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면서 여러분 간증도 하시고 또 들은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나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6월 말까지 우리 친구 초청 잔치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텐데 기도하시고 여러분 떠올려 주시는 사람 가서 섬기고 전도하시고 하십시오. 꼭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올해 전반기에도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